아타나시우스의 전제론적 삼위일체 44개 신조 비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음악을 주세요. 아타나시우스의 44개, 전제론적 44개 신조 제26번을 26번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세 분이 함께 동등하다는 것이다. 예. 이 세 분이 동등하다. 이건요, 정말 이건 개변 중에 개변입니다. 이것은. 왜? 성경에 하나님 세 분이 안 계셔요. 세 분이 안 계시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앞에서 이 사람도 말했듯이 이
이 성자는 22번에 성자는 성벽에서 왔으나 안 이야기를 했는데 뭐 지음을 받았거나 유래된 분이 아니시다 하고 성경하고 정반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늘 성자는 아버지가 낳았고 아버지가 지었기 때문에 절대로 아버지와 동등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지으신 신이에요. 하나님이 거룩이라 하시면서 아들, 아버지가 낳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5절에 오늘날 내가 그리스도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들이라고 하지를 말든지 동등하다고 하지 말든지 또 아들이 스스로 있다고 하지 말든지 아들이 스스로 있다고 말하잖아요. 이 얼마나 앞뒤가 안 맞고 이런 엉터리 같은 개변을 말해서 오늘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성경을 보면은 전부 미친 사람, 기독교인들 전부 미친 사람 만들어놨어요. 오늘 우리가 엄청난 사명을 가지고 미쳐 돌아가 버린 이 기독교인들을 똑바로 하나님 아들로 세우셔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는가, 도대체 이 철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가, 이분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을 봅니다. 그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 여기 보혜사가 누구냐? 보혜사가 누구냐면 14장 26절에 보혜사는 성령이라고 말했습니다. 보혜사 26절,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 그런데 오늘 또 예수님께서 14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오늘 이제 요한복음 16장 7절에는 그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하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를 보내리니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렇게 말씀. 그럼 내가 보낸다고 예수가 쉽게 말해서 아들이신 예수가 내가 보낸다고. 근데 언제 보내느냐? 땅에 있을 때 보내신 것이 아니라 가시면 보낸다고 그랬어요. 예수가 가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정확히 알 것은 아들과 아버지는 절대로 동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과 아버지가. 아버지가 아들과 아버지가 동등하다 하면은 그건요 완전히 그 개변이고 자꾸 개변 한마디 두마디 하면 미친놈 된다니까요. 이런요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세 분이 동등하다 이런 하나님을 지금까지 1700년 동안 믿어왔기 때문에 교회가 망해버린다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나와서 이제 이걸 말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미리서 그 아모스 3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모든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절대로 유일하심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모스서 3장 7절 나와 있죠.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러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럼 자기의 비밀이 뭐야?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사람 안에 계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주 여호와께 주 여호와의 비밀은, 다시 한번, 주 여호와의 비밀은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사람 안에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골로새 1장 1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그 영광이 풍성함이 이방인 가운데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고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렇게 주님이 이제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지 않고 알리지 않고 알게 하지 않고는 절대 전하심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이게 종들에게 이제 부족한 종에게 보여줬잖아요. 자기의 비밀. 여호와께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그 선지자들에게 비밀을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그의 비밀을 자기 수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이게 포기하신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때 한 분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분배해서 사람 속에 넣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넣은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그 자기 비밀이 있어요. 여호와의 자기의 비밀. 그 여호와의 그 자기의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골로새 2장 2절에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비밀은 또 사람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골로새 1장 2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영광이 풍성함이 이방 가운데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것도 이건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성경을 정확히 알 것은요, 우리가 성령과 아버지는 동등합니다. 할 수가 있고 합니다. 다만 구별이 되지. 성령과 아버지는 동등해요. 성령과 아버지는 왜 그러느냐? 성령과 아버지는 동등한 것이고, 하지만은 예수는 절대로 동등하지 않아요. 아들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어디 성령보다 당신의 아들이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성령을 당신이 낳았단 말씀도 없어요. 왜 그러느냐? 성령은 여호와 한 분 아버지 한 자신의 생명의 활동이기 때문에,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자기가 육체가 있는 사람이 자기 생명을 자기가 납니까? 똑같은 말이죠. 그럼 하나님은 주 여호와께서는 사람 형체라고 계시고, 사람 형체라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하나님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그 생명을 영생이라고도 하고 그 생명을 성령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생명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사람 형체를 하고 계시고, 그분은 이제 그분의 생명은 하나님이고,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면 아버지요. 그래서 아버지는 한 분인 거죠. 그래서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말라기서 2장 10절에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된 것이 아니냐.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이 한 분이냐?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왜 하나님이 한 분이냐? 그러면 한 분이니까 한 분이 그런 소리 말고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런 마귀가 머리가 깨지는 것이죠. 그러면은 왜 하나님보다 아버지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자세히 말씀했다니까요. 성경은요, 하나님 두 가지를 딱 말한다고, 크게 나눠서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뭔 일이냐? 한 번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이름과
그것도 성과 생명과 그 생명의 본질과 또 그 본질 두 번째는 그 한 분 하나님 하실 일에 대해서 두 가지 말해 놓은 거예요. 그럼 두 가지 한 번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 소개하면서 이제 자세히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 형상이 없다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람들이 하나님 형상이 없다 그러네. 그래요. 하나님을 똑 떼어갖고 말할 때 형상이 없다면 맞아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형상이 없다면 그거는 예수를 부인한 거예요. 하나님은 왜 형상이 없느냐?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인 형상이 없는 거예요. 생명은 있어도 마찬가지로 성령도 형상이 없어요. 성령도 왜 없느냐? 성령은 아버지의 생명의 활동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나타나시고서는 그 17번에 또 그리 났잖아요. 성부가 주님이 있으시 성자와 성령도 주님이시다. 주라는称호를 붙을 때는 반드시 형체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아버지와 아들은 주가 될 수가 있어요. 주가 돼요. 주라게 맞아요. 예, 형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영체로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사야 63장 16절에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아브라함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그래서 여호와보다가 주라고 해요. 여호와보다는. 그리고 이제 신약이야서도 이제 예수님보다 주라고 많이 말씀하잖아요.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님한테 그런 거 배우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예수도 형체가 있어요. 무엇으로? 사람으로서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도 형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버지보다는 주락하는 거예요. 주락하는. 그러나 예수도 주고 아버지도 주지만은 주가 두 분이 아니고 한 분이에요. 한 분.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4절 5절 6절이면 주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그러잖아요. 주는 하나예요. 왜 하나냐? 예수가 잠시 한 33년 동안 이 땅에 육체를 입고 계실 때는 그냥 형체가 있으니까 주였어요. 그런데 예수가 몸을 버려버리시고 갈라디 2장 20절에 몸을 버렸다겠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몸을 버리신 예수 믿어야 돼요. 몸을 버리신. 그리고 몸과 육체를 버려. 육체로 죽임에 넘기시고. 예수님이 몸과 육체를 버리셔야 주가 한 분이 되는 거고, 곧 예수는 여호와 아버지가 직접 영체로 계신 아버지가 직접 오셔서 육신을 입고 육신 안에서 아들이 되셨고, 그 아들이 되신 목적은 그 사람이신 예수 안에서 많은 아들들을 얻을 수 있는 씨를 얻어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죠. 주님 씨를 얻어 오셨어요. 그거 씨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사람이신 인성과 아버지의 신성의 생명이 연합된 생명이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가 사람이신 예수에게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를 만들러 예수는 오셨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과 육신을 십자가에 드리고 속죄제로 드리고 예수의 영혼과 전부 다 그리스도까지 다 드렸어요. 속죄제를 다 드리시고 누구만 살리느냐? 그리스도만 살려요. 그리스도만 살려서 몸과 육체는 버리시고 그리스도만 살려서 아버지 속으로 가지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 이후에는 예수보다는 추락할 수가 없어요. 왜? 형체가 없으니까.
형체가 없으니까. 그럼 예수를 주락하려면 어떤 주락해야 하냐? 아버지로서 예수가 주다. 아버지로서 예수가 주다. 그렇게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예, 주가 한 분이니까. 주가 두 분이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영원부터 계신 아들이 오신 것이 아니라 여 아버지가 직접 오셔서 육신을 입고 육신 안에서 아들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목적은 씨로 기함이니까 그 육체와 몸을 버려버리면은 영체로 오신 아버지니까 바로 아버지인 거예요. 바로 아버지로 갈 것도 아들이니까 아버지로 간 게 아닙니다. 아들이 아버지로 간 게 아니라 영체이신 아버지가 직접 오셔서 육신을 입고 육신 안에서 사람이신 예수가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 아들이신 예수가 반드시 뭘 버려야 되냐면 몸을 버려야 돼. 반드시 육체를 버려야 돼요. 육체와 몸을 가지고 있으면 아들 못 얻어요. 그리고 예수가 육체와 몸을 가지고 있으면 아버지가 주가 둘 때마다 예수 따로 있고 아버지 따로 있고 그리고 이 아버지는 영원히 이제 그냥 예수 속에 갇혀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예수는 반드시 몸을 버리셔야 되고, 육체를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씨만 얻어서 그 씨를 가지고 아버지가 가지고 가니까 이제 십자가 이후에 철임하신 예수는 그 씨로 들어가시고 실제로 이제 그 번째이신 아버지가 오셨으니까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그래서 예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버지가 직접 오셔서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셨다. 수없이 설명을 했죠.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그로 일하신다. 그로 일하신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알 것은 성령은 아버지와 동등할 수 해요. 두 분이 계시단 말이 아니라 동등하는 거예요. 구별되어 있어요. 성령은 왜 그러느냐? 성령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성령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시니까 성령은 아버지의 생명이기 때문에 동등하는 거예요. 성령은. 그러나 성자는 절대로 동등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와 동등하다요? 동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말이야. 그러면은 성령은 아버지께로서 나온 것도 아니고 아버지에게서 아버지 아들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왔다고 오늘 23번에 말하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왔으나 또 그래놓고는 또 짐을 받았거나 유래되었거나 발생된 분이 아니다. 좀 이상한 말도 해요. 그런데 성령은 아버지 자체예요. 생명 자체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버지의 생명이라는 증거는 히브리서 3장 7절로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으로 물이 없어서 원망을 했죠. 원망을 했는데 성령이 이르시되 그랬어요. 성령이 이르시되.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출애굽기 17장 5절로 7절에 보면 똑같은 사건인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면 왜 성령 똑같은 사건을 구약에서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구약에서는 성령이 아버지 안에 생명으로 있었어요. 생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하는 이 성령은 이제 아버지가 생명으로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성령이. 그래서 성령과 아버지가 따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사람 형체를 하고 있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활동이시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 20절에도 그날에 너희는 무슨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랬죠.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런 말씀 갖고 또 반문들을 합니다. 성령은 예수가 보내니까 예수에게서도 나온다. 아버지와 예수에서 나온다. 성경을 들어서 이런 이제 반론을 제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말씀이 어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럼 여기서 내가 아버지께로서 보내지 예수가 직접 보낸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그러면서 성령이 어디서 나와요? 아버지께로서 나오죠.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가 아버지께로서 보낸 성령 이런 말을 갖고 성령이 이제 예수가 보냈다 또 이럽니다. 이 말씀을 갖고. 또 빌립보서 1장 19절에 이것이 너희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받은 자는. 그러니까요, 구원을 받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라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온다. 이런 말씀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다시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보내는데 예수 이름으로 보낸다 이랬어요. 자,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걸 이제 생각을 하면서 오늘 아타나시우스가 그 21번에 22번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성자는 성부에게서 왔으나 지음을 받았거나 유리된 분이 아니시다. 그래요. 성자는 분명히 성부에서 왔어요. 왔는데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낳았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엄청나게 하나님 나라를 망하게 해버린 거예요. 성자는 다시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왔으나 지음을 받았거나 이르되었거나 발생된 분이 아니다. 성령은 그 성부에게서 직접 오시는 것이지 성자에게서 따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자로부터 물론 이제 성자를 통해서 온다고 하기도 했는데 성자를 통해서 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셔야 돼요. 성부와 성령은 동등하다. 성부와 성령은 동등하다. 그래서 이유는 그러나 성자와 성부는 절대로 동등하지 않다. 예, 낳았기 때문에. 그러나 성부와 성령은 동등하다. 예, 아버지 자신의 생명이기 때문에 동등한 거예요.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성경을 그러니까 참 이제 이걸 알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아모스서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제 때가 됐기 때문에 막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 하실 일을. 하나님 자기의 비밀. 자기의 비밀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 여호와의 자기의 비밀은 하나님의 비밀이고 고린도서 2장 2절 하나님의 비밀. 그 하나님의 비밀은 그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사람 속에 계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사람 속에 있어야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동등해 보면은 우리 믿는 사람도 아버지와 동등해 버리게?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동등하다고 말하면서 아들 되는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누가요? 이 존재로서 아타나시우스의 이 삼일체를 증거 이 아타나시우스가 이 교리가 이것은 이 교리가 하나님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나온 거랍니다. 하나님부터 나왔다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목적이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게 하며 근데 아들들 얻는 길을 이게 막아버린 것이요. 어떻게 막아버렸냐? 성부와 성자, 성령이 동등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성자와 성부는 절대로 동등하지 않습니다. 왜? 얼마 전 성경을 지으면
그래서 이제 성령은 성자는 아버지가 낳았고도 지었다고 말씀하잖아요. 아버지가 낳았고 또 지었다. 그 말이 시편 2편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편 7절인가? 시편 2편 7절에 내가 영을 전하노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했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날 내가 예수를 낳았다고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13장 33절에도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예수를 낳았다니까요, 아버지가. 그래서 아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 아들이 동등하답니까? 왜 스스로 계십니까? 만약에 아들이 아버지가 동등하고 아들이 스스로 있다면은 하나님 아들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아들 얻거든. 이 천지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1장 3절로 5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목적을 말씀해 놨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목적이 뭐예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한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말미암느냐? 예수 사람들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속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이에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음으로 아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지 정확히 알고 믿으면요, 믿으면은 예수가 들어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실제로 아들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베소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네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시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 사람만 아들이지. 그래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이게 천지 창조의 목적이요. 그런데 이 아타나시우스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등하다 이렇게 말해 버림으로 인해서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 태어난 일을 완전히 막아버렸어요. 이게 교회가 뭐냐? 다시 한번 계시록 20장 16절에서 예수님은 교회에 대해서 정확히 정의하셨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 너에게 증가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강미한 샛별을 하시더라.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이냐?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된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어떻게 예수 되느냐? 믿음으로.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버리는 게 아니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냐? 내 안에 계시도록.
그 초림하신 예수가 누군가 알고, 만약에 초림하신 예수가요, 그 초림하신 예수가 육체가 있는 예수가 아버지와 동등하다 하면은, 육체가 있는 예수요, 육체가 있는 예수가 아버지가 동등하다 하면요, 하늘나라 망해버려요. 그 하나님 예수를 낳으신 분이 아니요. 낳으신 분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말을 막 궤변을 막 이랬다 저랬다가, 아들이라고 했다가 또 아니라고 했다, 하나라고 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명확하고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대로 성경은 하나님을 한 분이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신 것이 아니라 일위일체로 계시는 거예요. 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이 많은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직접 그분이 오셔서 육신을 입고 육신 안에서 아들이 되시고, 아들이 되신 그 영을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사람들에게 속에 넣어서 아들들을 만드는 거랍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을 내가 정의를 딱 한 거, 이걸 알아서 하나님 가르쳐서 알았죠. 아모스 3장 1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나에게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싹 보여주시더라고요. 이거 알았어요. 나도 보여줬어. 내가 이거 16세부터 51세까지 열심히 그렇게 교회 다니고 성경 많이 읽고 목사 되고 금식하고 그렇게 몸부림 쳤어도 구원도 못 받았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원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내 안에 들어오신 다음에 구원 받고, 그 다음에 아들이 되니까 이걸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비밀을. 누구? 여호와의 비밀. 여호와의 비밀은 무엇이냐? 여호와의 비밀은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사람 안에 계신 그리스도고,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것이요, 아주,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 이미 나왔어요. 나왔는데 주님께서는 이것이요, 한 번은 망할 것을 말씀한 거예요. 복음이 가려졌다. 복음 자체는 안 망해요. 하나님 안 망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망할 것을. 뭘로 망하느냐? 이 존재로서 나타나시죠. 44기 이 신조 때문에 교회가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도 없어.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믿음으로 믿는 사람 속에 들어와 사셔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성경은 패하지 못하라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라고 하셨거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럼 또 신이라고 했다고 하네. 신이나 하나님이랑 영어로 똑같이 지어지어. 가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로 하나님, 그 다음 형처가 그래서 우리말 좀 더 정확히 세밀히 알게 해놓은 거예요. 신이나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인데 형처가 있는 하나님을 말할 때는 신이라고 그러고, 그냥 형처가 없는 하나님을 말할 때는 그냥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도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하면서 여호와 아버지다 포함해서 하나님 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제 함께 포함해서 할 때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요 정말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부분적으로 알고 전체를 알지 못하니까 뭐 예수도 부인해버리고, 예수가 형체가 없다고 하면 예수를 부인한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형체가 있는데 그냥 아버지도 주요, 아들도 주요, 성령도 주요, 이렇게 세 분이 계신 것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계신다, 한 분만 주다. 이걸 갖다가 명심하시고, 이 한 분 하나님이 많은 아들들이었기 위해서 내가 그래서 기독교가 뭐인가 이 복음 받은 초창기부터서 지금부터 한 27년 정도 전부터서 주보에다 글을 써놨어요. 이 복음 받을 때 기독교라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아내가 되고 또 아들들이 되는 것이다, 이걸 갖다가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땜빵으로 구원하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디모데서 1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고 믿어야 한다니까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고 믿으려면은 절대로 성부와 성자 성령이 동등하다, 그렇게 말하면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아들 때인데 아들이 아버지하고 동등하다 하니까 우리도 그럼 아버지와 동등해버리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참나마다 한 거예요. 참나마다 한 거예요. 이 성경을 완전히 방해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요, 아버지를 가장 높이고 사랑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온전한 예수 되는 거예요. 예. 아버지께 가장 사랑하고 영광 돌리는 거,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는 거, 우리가 예수 되는 거. 그 아버지가 예수 되는 일을 하시면 별 일도 그 일 하는 데는요, 누구도 그 만약에 터치면 그 사람 가면 누가 됐든지 간에 만약에 이보고 망하면요 하나님 나라 망해버려요. 망해버려요. 이거 지금 이제 때가 돼서 나왔어요. 그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26번에 말한 것 같이 따라서 다만 세 분이 함께 동등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요, 오늘의 동등한 아들은 절대 동등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림하신 예수는 순수한 아들이 아니에요. 그 뭐나 부천한 아들이냐, 부천한 아들의 말이 아니고, 초림하신 예수는 순수한 아들이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이 복합된 아들이에요. 복합돼서. 그래서 둘이 같이 하나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순수한 아들이 누구냐? 두 번째 오신 그리스도가, 두 번째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속에 들어오실 때 그 사람이, 그 예수를 말미암아 예수된 사람이 순수한 아들이에요. 순수한 아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이 사람 안에 계신 것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8절에 그러잖아.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 오시리라. 이게 구원이 무엇이냐? 구원이 첫사람 아담이 제사함 받고 받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제사함 받은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사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존재가 바뀌는 것이 구원인 것이요. 이것이 창세 전부터서 계획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 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그것이 이제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딱 나와 있다 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을 구원하신데 뭘로? 하나님을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을 부르시면, 이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거룩하심으로. 거룩이 뭐냐? 한 번 아버지 자신이요. 아버지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구속자라는 거예요. 생명을 바꾼다. 아버지의 생명을 우리를 바꿔서 구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서 그리스도, 이게 영원한 때 전, 혼자 계실 때 이미요 계획이 있어요. 혼자 계실 때 영원한 때 전부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은혜가 뭐요? 계시록 성경에 맨 계시록 22장 끝에 보면은 이것들을 증거하시니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거나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십사니까 22장 21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하면, 그러면 주 예수의 은혜가 무엇이냐? 주 예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속에 들어와 사시는 은혜예요. 그게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공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들 삼는 것이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내가. 예. 그러면 오늘 에베소 2장 10절에도 그러잖아요. 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안에서 하게 하시고 그것도 앞에서 8절에는 또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구원에 대해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너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했잖아요. 믿음, 은혜. 이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 우리에게 믿음으로.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신 것이 믿음이라니까요. 이것이 하나님 은혜예요. 이것이 성경의 맨 끝에 계시록 22장 마지막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 주 은혜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아들 되는 거예요. 은혜가 뭐예요? 예수 우리 안에 사신 것이고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 다시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오늘 이 존재력적 아타나시스 삼위일체가요 전부 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다 만들어놨어요. 전부 다 버림받는 자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벌써 2000년에 하시고 그런 예언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죄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시니 인자의 임함도 같으리라. 그래서 이 갖다가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한 일이 창세후가 아니란 말이죠. 창세후가 아니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게 영원한 때 전이라겠죠. 영원한 때 전이, 성경은 영원한 때 전이 있고 영원한 때가 있고 또 창세 후가 있어요. 그럼 영원한 때 전은 하나님 아버지 혼자 계실 때 하나님이 계획을 하신 것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가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초림하신 예수를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 오셔서 사람 속에 들어온 예수로 하나님 아들은 이야기요.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성경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으로 예수 된 사람을 말할 때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성화가 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말했잖아요. 영원한 때 전. 영원한 때 전부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대로 우리에게 구원하신다고.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분명히 말씀해놨잖아요. 구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럼 하나님 혼자 계실 때 지금 하나님 계획 속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 잘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그 영원한 때 전에 이렇게, 그래서 영원한 때 저는 하나님 아버지 혼자 계실 때, 하나님 혼자 계실 때, 그때는 아버지가 아니죠. 아들이 없는데. 하나님 혼자. 그래서 말하잖아요. 이사야 44장 24절에 내 구속자여 못해서 너를 주소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아버지 없잖아요. 내 구속자여 못해서 너를 주소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펴고 또 땅을 베풀었다. 홀로 나 여호와가. 영원한 때 전에 혼자 계실 때 하나님이 이제 계획을 하시고 많은 아들들을 얻을 계획을 하시고 이제 이거 하신 것을 말씀한 거예요. 영원한 때 저는 하나님 혼자 계실 때, 영원한 때는 그 많은 천사를 만들었을 때,
천사 영혼이. 창세후는 사람을 만들었을 때 이 창세후예요. 우리가 이걸 아셔야 해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이렇게 많은 아들들을 얻기 위함인데 이 엉뚱하게요, 사탄이요, 아타네 시우스에게 이 붉은 용 마귀가 이 하늘나라 하나님 아들 못되기에는 이 교리를 만들어 본 거라니까요. 44개의 신조 중에요, 보면은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하나도 맞는 말이 하나도 없다니까, 성경하고. 예. 내가 말했죠. 22번에 다만 성분 그 무엇에서 만들어지거나 창조되거나 유리된 분이 아니다. 요거 하나만 딱 띄워보면 이 말은 맞아. 요 말은. 그 다음부터 또 틀려요. 하나도 하나님 나라의 아들은 일에 여기에 뭐 이익된 말이, 근접한 말이 하나 없어요. 전부 다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알면 얼마나 지금 화딱지나요. 여기에 생명 걸어야 돼요. 이 복음에다 생명 만개 걸어야 돼요. 지금 온 세계가 다 이렇게 엉뚱하게 알고 있는데. 조 목사님, 얼굴 좀 봐. 이 복음에 생명 만개 걸 거요? 진짜로? 확실해? 내 앞에 서서 전서 한 분 하나님 계셔. 고리소리 들고 선서! 하고.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 만개도 드리겠습니다. 와, 100만 개가 그래. 아주 알았어요. 이런 분이 나오잖아요. 이거 이런 분들 때문에 일해요. 이제 해놓고 나 떠나가도 돼. 나는 그러니까 내가요, 이게요, 나 오래 살려고 안 한다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진짜 심지어 만들었다 제대로 그냥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사람 만들고 가야지. 그럭저럭 그냥 귀에 막 자리나 쳐오고. 내가 그냥 막 총회장 있던 나서 턱에다 기우고 앉아 그러고 있으니까 안 들으려면 눈 감고 있으면 내가 가라 그러잖아. 가라 해도 나는 독창하기 내가 그냥 막 그러잖아요. 세게 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이거 알고 보니까 이거 아니요, 야타나 시우스 이게 아주 분통이 터져서 견딜 수가 없어요. 분통이 터져서. 그런데 이걸 갖다가 온 세계 천주교, 개신교, 신천지,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까지 전부 다 이 교리가 사실 알게 모르게 다 장악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나온 거예요, 전부 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정확히 하나님이 보이고 알게 될 때, 이거 그냥 우리 하나님 주여 나 생명 드립니다. 당신이 정말 당신에도 생명 드릴 일꾼 찾습니다. 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직접 그냥 당신이 하시오. 나는 막 당연하라고 나는 막 하니까 어디 막 하나님 일꾼 만들시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다시 한번 26번의 성부와 다만 세 분이 함께 동등하다는 것이다. 그럼 절대로 세 분은 동등할 수 없는 것이고 누구는 성령은 성부와 동등할 수가 있다. 왜 그러느냐? 성령은 아버지 여호와의 생명이니까. 생명과 여호와는 동등하죠. 근데 사람들이 그러죠. 그런데 어째서 예수가 보낸다겠냐? 이렇게 말씀이 있죠. 예수가 보낸다겠냐? 오늘 예수가 보낸다는 말씀이 딱 나와 있잖아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제 나와 있어요. 그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기서 예수가 가면은 내가 버린다 했어요. 예수가 몸과 육체를 버리고 가버리면은 이 내가라는 예수가 그냥 아들인가요? 아버지인가요? 아버지예요. 가면 보낸다고 했잖아요. 땅에서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땅에서 예수가 육체로 있을 때는요, 아버지와 복합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보낸다. 아들이 생겼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너에게 가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가면 너희에게 이제 보혜사를 보내리니 그가 오시면, 누가 오시면?
내가 그를 내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그가 그러니까 누가 보내냐? 예수가 보내요. 왜 예수가 보내냐? 십자가 이후에 예수는 아버지예요. 십자가 이후에 예수는 아버지요. 그럼 예수는 어디로 가버렸냐? 예수의 몸과 육체는 버리고 분명히 그랬잖아. 갈라디아 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예? 이랬어요. 예. 그러면요 몸을 버리신 예수 내가 그 땅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니 이제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요 몸과 육체가 없는 예수가 어찌 성령을 보낸다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 버리려면 이 영은 예수는 이제 몸과 육체를 버려버렸으니까 생명만 있는 거예요. 뭔 생명? 그리스도라는 생명. 예수의 몸과 육체는 없어요. 버렸으니까 십자가에서 버렸으니까 버리시고 뭘로 갔냐? 그 영혼이 돌아갔어요. 그리스도만. 그러니까 오늘 분명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위하여 한번 죽으심을 당하사 의로운 자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그랬죠.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입었다. 예수가 영으로만 살리심을 입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예수의 육체와 몸은 버리시고 예수의 영은 어떤 영이냐? 곧 영으로 예수 영으로 사람 말하기 나왔지만은 그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또 그러시죠. 근데 이 예수 영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라 이 말이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셔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어디로 갔느냐? 그날 어느데? 그날 아버지 속으로 십자가 그날이 어느 날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날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하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영혼이 어디로? 영이 아버지께로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십자가 이후에 예수는 따로 이렇게 나와서 육체를 가지고 사신 예수가 없어요. 아버지 속에 뭐가 있듯이 아버지 속에 이제 아버지 성령 생명이 있죠. 그와 같이 아들의 생명이 아버지 안에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 생겨난 거예요. 아버지 안에 가지고 간 거예요. 만들어서 아버지가 자기 안으로 만들어 간 거예요. 사람이 얘기 나는 거 똑같이 사람이 씨 넣어주면 사람 뱃속에도 얘기 가지고 있다 낳잖아요. 그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예수가 이제 예수가 성령을 갖다가 단에서 내가 아버지께로서 내게 보내실 보내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가면은 내가 보낸다 그렇게 나왔잖아요. 가면은 무엇을 보혜사 성령을 내가 보낸다. 다시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보낸다. 그러면 가면 예수가 이제는 누구예요? 가면 아버지라니까. 아버지께로 가면은 예수가 이제 아버지요. 그러면 아들은 어디로 가버렸냐? 아들의 몸과 영혼 버리시고 씨만 남았어요. 아버지 속에 씨, 하나님의 씨, 그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씨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다시 16장 7절에 보면은 십자가 이후에 예수는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야 이 부활하신 예수는 아버지로 계신다. 이 책을 내가 옛날에 써놨잖아요. 옛날에 쓴 거예요. 그럼 다시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가면 예수가 가시면 뭐 보혜사를 보내요. 뭘 보내? 보혜사를. 그럼 보혜사를 무엇이냐? 보혜사는 그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보혜사는 성령이다. 그러면 그가 와서 예수가 가서 가시면은 우리에게 예수가 뭘 보내느냐?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신다니까요. 보혜사 성령을 그때 이제 그러면은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은 오늘 이들 말한 같이 23번에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왔으나 또 여기도 지금 받았고 우리에게 영통한 소리 했고 아니고 우리는 성령은 그냥 성부에게서 오신다고 그렇게 해야 맞지 성부와 성자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니까요. 성령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래서 성령은 부활하신 후에 예수는 누구다? 아버지다. 그래서 아버지로 가셨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예수가 이제 아버지로 보내주신 거란 말이죠. 뭘 보내요? 성령을 우리에게 이제 보내준 거란 말이죠. 아버지가 가시면은, 그래서 이제 그가 오시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제 책망을 이제 하신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로 이 하나님의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이걸 얼마나 엉뚱한 소리인가 보세요. 얼마나 다만 세 분이 함께 동등하다는 것이다. 그 아들이 아버지와 동등하다 하면은 그것은 아주 완전히 미친 사람이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오늘 성령은 이거 알아야 돼. 성령은 어디서만 나오냐? 아버지에게서만 나온다. 자, 성령은 누구에게서만? 아버지에게서만 나온다. 우리가 딱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아버지에게서만 나온다. 성령은 아버지 아들에게서 나온다. 그래도 안 돼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나눠진다니까. 그래서 성령은 누구냐? 한 분요,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라니까요. 그래서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14장 7절 이하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오늘 예수께서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8장 24절에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려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러잖아요. 25절에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는 자이니라 말씀하시고 27절에 예수는 아버지를 가르쳐 말씀했으나 저희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 14장 7절 이하에 보니까 오늘 예수가 뭐 3일 만에 갈 아버지가 따로 계신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 안에 아버지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해요. 그럼 예수가 육체만 버려버리면 예수는 바로 아버지로 가시는데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혼, 그 씨를 가지고 아버지는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가셔서 이제 아버지가 우리에게 또 뭘 보내주냐? 보혜사 성령을 또 보내주신단 말이죠. 보혜사 성령을. 그래서 우리로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게 한단 말이죠. 성령이.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이따 또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아버지의 생명이니까. 그 믿는 자 사람 속에 아버지가 계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7절 이하에 정확히 나와 있죠. 자,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래야만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걸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럼 오늘 이제 예수와 같이 성령을 보냈는데 우리 안에 그 아버지가 이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가 보낸 성령으로 아버지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좀 들어오실 때 아버지 혼자 성령이 들어오시겠어요? 뭘 가지고 오겠어요? 아들의 씨를 갖고 예수가 성령이 오시지. 예수가 아버지가 보낸 그 성령이. 그래서 우리가 이거 아주 예수가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가 하나로 계시잖아. 육체와 몸과 보내면 바로 아버지요. 그래서 몸과 보내면 이제 성령을 누가 보내냐? 예수가 보내요. 다시 그래서 아버지 아들은 절대 동등할 수 없으나 성령은 아버지와 동등할 수 있다. 아버지 생리활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셔야 돼요.